우리는 성과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 나의 성과는 무엇인가, 과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평가를 하는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평가를 받는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보고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인생의 이치이죠. 저도 일과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저도 보고를 받습니다. 아빠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아빠 오늘 어떤 친구가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여보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보고하는 이 대상이 어떠한 하루를 살아갔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하나의 보고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보고가 쭉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다독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겠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가? 이러한 질문은 예배를 시작할 때 통상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어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되뇌어서 내가 어떤 한 주를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쉽게 흘려 지나쳐 버리는 그런 질문도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승리라는 단어는 사실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승리라는 표현을 전쟁이나 스포츠 경기에 쓰지 우리의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매일마다 오늘 우리 승리합시다 이런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쓰는 승리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승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경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와의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불안함과 불편함을 줍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경쟁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승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승리이지만 때로는 그 패배감에 오랫동안 마음 졸이면서 또 마음 깊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도 그렇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 거인을 이기는 용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인만 좋아한가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승리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승리의 많은 경험도 있지만 패배의 많은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의 경험이 많습니까? 패배의 경험이 많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승리와 패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패배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승리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맞춰줍니다. 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맞춰주면서 승리감을 채워줍니다. 달리기를 할 때도 아빠보다 빨라야 하고, 팔씨름을 해도 아빠보다 힘이 더 세야 합니다. 오목을 두어도 아빠를 이겨야 합니다.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의 경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져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엔 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긴다는 것은 누군가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꼭 승리를 해야 하는가? 나는 꼭 승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꼭 승리를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기면 안 될까?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면 어떨까? 누구에게 승리도 없지만 패배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삶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다른 본문을 보았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꼭 이겨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존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패배를 허용하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될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적이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다릅니다. 매 순간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그 방심한 우리의 모습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참 좋습니다. 날씨가 참 좋고요. 이제 5월달 다가오면서 왜 이렇게 외출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나들이 많이 하시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정말 벚꽃만도 예뻤는데 이 벚꽃이 진 다음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연두색 잎이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원어가 무엇인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바로 온 우주를 일컫는 말, 코스모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십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을 보면서 하시는 말이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자연, 그 가운데 만드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매 순간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빼놓고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독대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독대하는 순간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손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어떻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대상, 온전한 사랑의 대상, 끊임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치열하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마귀의 공격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가? 바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가 온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삼킬 자를 찾았습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와입니다. 하와.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나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좀 전까지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 나무이지만 뱀에게 한번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그 나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매혹적인 나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예수님께 향했던 마귀의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긴다라는 의미는 신앙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게 한 나무는 볼품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을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나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탐스러운 나무로, 나를 변화시켜줄 나무로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갑자기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다 닫으십니다. 다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참 쉽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그 질문에 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사람 말고, 그 대상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예수님을 욕하건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건 그 어떤 것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100점짜리 답을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죠. 우리는 바로 이분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제자들이 고백했던 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느냐? 우리의 고백은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서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매 순간마다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상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변화되지 않는 것, 단 한순간도 변화되지 않는 것, 단 한 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였다면 이제는 그 고정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 사이의 사이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저녁 늦게까지 재미있게 놉니다. 늦은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희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자자. 그냥 우리 집에서 자.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나 집에 가야 돼. 나 저녁 10시까지 집에 가야 돼.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야, 너 그렇게 너희 아빠가 무섭니? 너희 아빠가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친구가 답합니다. 아니,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이유, 혹시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십니까?
그 두려움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두려우신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죽이시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헤세드, 그리고 신약에는 아가페,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티가 나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은 티가 난다라고 하죠. 사랑받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랑받는 티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장남의 티가 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막내 티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티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티가 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받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 조금 받습니까?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웃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 우리의 예전의 속성이 싹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어떻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겼을 때 표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환호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승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올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의아하죠. 이것이 과연 승리한 삶인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승리한 삶, 이기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시고 지도자로서의 통치하시는 모습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줄로 여기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승리의 퍼레이드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점점 더 패배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많은 이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서 꼭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겨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승리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해 놓으신 길 내가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이김의 계획, 승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입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승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피와 그리고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물입니다. 물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죠. 요한의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요한에게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처럼 낮아지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것이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바로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단번에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의지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에 피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함을 완전하게 이루신 증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올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온 생명이 다할 때까지 피를 흘리셨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참 좋아합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혀 다른 본성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길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하시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걸 참을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앞선 2주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과 이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거인을 이기는 용기는 무엇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거대한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과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이 이기는 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신 승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승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뻐하고 감격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제는 나의 세상의 승리가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